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해도 오늘 성경 본문대로 인간적인 복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일 강단 말씀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죠? 여기에서 누구?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성도는 잠자는 자인데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 성경 말씀만 14절의 말씀만 묵상을 해도 빛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는 사명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사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영적 상태를 가진 자다. 새로운 상태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새로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때를 따라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필요하다면 나 혼자, 그죠? 나 혼자 선택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놓고 나 혼자의 24시, 나 혼자의 25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때를 따라라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예배가 없을 때는 나 개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그렇죠? 요셉처럼 자기 필요한 시간대마다 자기 있는 일터에서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말씀. 형통한 자라는 말을 우린 요셉을 통해 알잖아요. 근데 그가 육신적으로는 형통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다 망한 자예요. 포로고 노예고 정말 형제들한테 팔림을 받은 자고 감옥 가고 어디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 보고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망하지를 않아요.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뭐라고 말한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요 이미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 가진 우리가 빛 가진 자처럼 행해야지. 8절에 그죠? 빛 가진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말 속에서 죽은 자들처럼 죽은 자 현장에서 살아가면 누가 이 빛을 비추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은 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잠자는 자요. 어떤 면에서는 아픈 말씀이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이 5달란트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2달란트, 1달란트처럼. 1달란트가 당신은 좀 무서운 사람이어서 나는 이거 숨겨놨어요 라고 말하는 상태. 그게 잠자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묻어둔 상태. 잠자는 상태. 근데 그것을 보고 주인이 잘했어 라고 안 하고, 그래?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줘갖고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그 이자라도 나한테 주지 왜 그 땅에 묻어뒀냐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은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잠자는 자다.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 묻어두는 자. 그러면 사망,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근데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거하고는 너무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니 우리가 이런 죽은 자 같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 우리의 상태는 무슨 상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떤 상태? 새로운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시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세상이 말하는 사막과 같은 현장을, 세상이 말하는 그죠? 광야 같은 현장에 내가 강을 내고 길을 낼 거야. 그러니까 과거 일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너는 그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다 뭐라 하시냐면 네가 능력 있는 자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주일 강단 서론의 말씀에 계속 나오죠. 또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는 너를 회복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곳에 내가 사람이 많게 할 건데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에스겔 36장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정말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영적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기도해야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고 그 축복을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저주받고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라는 게 아니죠. 잘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할 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완전 그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부모님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우리 집에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한마디로 이제 직장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엄마를 지금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병원에 눕혀놓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내막을 모르죠. 그 청년의 얘기니까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같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가 좀 신앙생활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우리 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 친구는 성경에 사단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냐. 자기는 그런 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 하와를 속인 자가 있다. 그 누군지 아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만들겠냐. 혹 이렇게 하겠다면 우리 지금 메시지들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죠. 돌이키라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시는 방법과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세상 방법에 의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뭘 전 알았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뭘 모른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그냥 종교생활. 그냥 내가 착하게 열심히 잘하면 복 받겠지. 그죠? 정상적인 부모님이란 복을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뭐예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틈을 주지 마라. 누구로? 사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내는 거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것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그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제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복음 운동을 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억만 하면 되는데 실은 내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니까 잠자는 자처럼 사는 거죠. 잠자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잠자는 자는 어떤 삶을 사냐? 음행하고 더러운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하는 말을 한다. 4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어두움에 거하고 헛된 말을 하고 책망 받을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지 못하고 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4절, 5절, 8절, 6절 이 상태로 13절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좀 말이 좀 어렵죠. 우리는 문제가 드러나는 게 나쁩니까? 아니 문제는 문제로 드러나야죠. 그래야 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해결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죄로 깨달아야 어떻게 됩니까? 갱신할 거 아니에요.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을 감춰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뭐 어떤 상태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주실 이 참된 생명과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놓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잠자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죠. 깨닫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싫고 이게 드러나는 것도 싫으니까 더 은폐하고 더 속이고 더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건요. 그죠? 불신자의 삶 속에서도 그건 망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산다? 화인 맞은 인생이라는 거죠.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잠잔다는 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라는 말이 뭐냐? 한번 이렇게 주일 강단 가지고 묵상할 때 죽은 자는 누구냐? 지금 죽은 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잠자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신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자가 전하지 않고 죽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 있는 자는 누구냐? 어떤 상태냐? 이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주셨을 때 깨어있는 자의 마땅한 뭐죠? 삶이죠. 마땅한 삶인데 그게 보니까 이렇게 허망한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추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죠? 이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우상 숭배 이거 하는 자에게 뭐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데 그 말은 뭐야?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에답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 이거 하지 말아라. 속이는 말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 임한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주신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지고 빛의 삶을 살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 그렇죠? 8절에도 보니까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예 우리에게 성도에게 뭐라고요? 빛이라. 네가 빛이야.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라고 성경 말씀하면 빛이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러 가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를 기쁘시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계속 준 거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아 엄마 몰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아 그래 네가 더 많이 알겠지 싶지만 마음이 뭔가 저것이 내 속에서 나왔는데 약간 근데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엄마가 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녀 어떠세요? 이쁘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건 맞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거 하나님 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 우리가 그러냐는 거야. 근데 그러라는 거야. 성경은 그 상태가 되어 깨어있다라는 건 바로 그 상태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그것을 도리어 뭐 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무조건 다 그렇죠. 사단의 틈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봐도 못 본 척 그렇지 기도해주고 연약함을 봐도 기도해주고 하는 거지. 몰라서 어리석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탓을 하고 말을 하면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나 그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말해주고 그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그걸 듣고 깨달아서 돌이켰다. 이게 가장 의로운 자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듣고도 깨닫지 않고 원망하고 도리어 그걸 갖고 더 악한 길로 간다. 이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교육.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지. 우리 교회는 선한 것도 없고 착한 것 착해가지고 뭐가 나쁜 건지도 분별 못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바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신앙의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대가 책망받기를 싫어요. 시대가 말 듣는 거 싫어요. 그래서 근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교회가 분쟁의 자리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중보기도에 힘이 있다. 더딘 것 같아도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알리투시를 놓고도 계속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물론 우리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저 이제 보면 14절에 그 말씀이죠. 제목대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뭐하라고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자세히 보고 주의하여서 보는 상태.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마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서 주의 뜻, 그렇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서 17절에 보니까 뜻이 무엇인가요? 뭐 하라고 그래요? 이해하라라고 하시고, 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포인트가 술 먹지 말라의 포인트가 아니고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먹어야겠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그 말은 그 시대에 진짜 기도는 안 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다른 충만하고 있으니 그거 하지 말고, 근데 그 다른 충만이 이 시대에도 성경상 이 시대에도 술 취하는 부분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다른 데서 힘 얻지 말고 하나님한테 힘을 얻어. 하나님 주고자 약속하자 사도 2장 8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이게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때 성도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서로 말씀으로 화답하고 정말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적인 역사가 그때 다 일어나고, 우리 영적 상태도 언제 가장 많이 바뀌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상고, 그게 지금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서 이해하는 상태. 17절 그렇죠? 그 상태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말할 때 그냥 그 말씀만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화답하는 상태예요. 그게 진짜 교도.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에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사람한테 답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 하나님 준비하신 강단을 통해 준비된,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그 말씀이 나에게 뭘로 와요? 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런가 해서 깊이 상고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질문하고 그 말씀을 갖고 나를 비춰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예배 시간 모든 한 시간 하물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조차도 메시지로 담기고 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배를 못 드린다.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말씀이 이번 주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는 질문해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고 질문해봐라. 당신들은 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라고 질문해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그 사랑 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결론이 1절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인데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이 사랑한다? 그건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계속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 안 하는 게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기다려 주는 건 사랑이죠.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기다리고. 근데 이 기다리는 사람의 이 영적 싸움은 어마어마하겠죠.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상한 짓 할 때 어떠세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여서 계속 본인 혼자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자녀가 바른 길에 서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다고 그 기다림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간순간 막 힘들잖아요. 나와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자녀가 그걸 아는 게 철들은 거예요. 그걸 알면 철이 든 거예요. 자녀가 그걸 알면 그죠?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기다림이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고도 이런 상태로 정말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직장과 내게 주신 지역을 놓고 우리가 이런 기도가 계속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또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알리투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일본 동경 예수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실 본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강단 말씀을 놓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진짜 기도를 해주셔서 한 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응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시간이 되고 함께 또 이 시간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온유한 자를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두고 24시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아버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여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생명 살리는 아버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고 풍성히 하나님 채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정말 가문 가정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정말 이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